를 피해 목숨을 건진 요담은 아비멜렉을 지지한 세겜 사람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왕을 세우려는 나무들이 우화로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가 전하는 이 비유는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보존한 요담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전해 듣고 그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지요.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세겜 남서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해발 854m에 이르는 비교적 좀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해발 400m, 450m 높다라고 하면 그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 등성이 그런 정도의 가까운 산들이 많아요. 그런 산들인데 그리심산은 해발 854m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아래에는 약 250m의 깊이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요담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맞은편에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예발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세겜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전달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 외친 것은 아마 지형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저주의 말씀들, 저주들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저주를 대비하라는 뜻에서 아마 요담이 비유로 이 말씀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에게 닥칠 재난과 재앙과 심판을 대비해 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어떤 위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거의 문제야. 이거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도 저 안 되면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어느 누구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변재빈 집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거의 한 25년인가를 원장을 했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다 놓쳐도 신앙만큼은 부여잡으세요. 신앙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좀 그걸 확고하게 붙들고 간다라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 내일 목사님 좀 시간 될 때 목사님하고 좀 전화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일 통화하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면 과연 말씀이 내게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힘으로는 되지 않고 앞뒤로 딱 꽉 막혀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붙들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다 버리게 하고 다 내려놓게 버려요. 신앙도 돈도 직장도 사업도 다 내려놓게, 다 귀찮아 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봐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잖아요. 69명을 다 쳐 죽인 거예요. 68명을. 누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의 지역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밀어다오. 하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항상 여론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사람의 말들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하면은 다 싹 끌려가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 결성대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어떤 죄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요담이 어찌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방향과 설정과 결정을 지적하고 꼬집기 위해서 지금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어찌 보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호하면서도 엄숙한 어조로 자신의 외침에 귀 기울이도록 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담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요 신앙 장담할 수 없어요.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요.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입어야 되고 확고한 신앙에 서야만이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해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대부분 감정적인 그런 어떤 동물들이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항상 뭐가 앞서요? 응? 감정이 앞서거든요. 감정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왕을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따라와라 라는 식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찌 보면 여론에 의해서 쫙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요담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담의 비유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결국 누구를 세워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두 번째, 이 비유의 내용이 왕이 되기를 사용한 난문들을 통해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들과 기드온이 왕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를 언급하면서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그리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정해주고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차라리 하나님이 딱 보여서 안 돼, 그렇게 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말씀 듣고 가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어찌 보면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 같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려움 닥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결정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계속 침략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그런 폐단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뭐를 줘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뭐까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 두 번째 솔로몬 나타나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 자손과 후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고 너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냐면 내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리고 너희들 이 땅에다 흩어버리고 쫓아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시거든요. 근데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11장에 가서는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떠나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은 분들은 몇 명? 700명. 첩은 300명. 미안해요. 1000명 맞아요. 1000명 맞아.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1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아내 전체 정에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병고와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에서 다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쌓지 말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들여서 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들여요. 왜? 너무 이쁘니까. 절세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쁜 여자 싫어할 남자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쁜 여자 지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 여자들은 또 안 보느냐. 여자들도 봐요. 나 멋있는 남자 가면은 멀리서 봐. 안 들켜.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안 들켜요. 다 보면서도 안 들켜. 남자들은요 멀리 보지를 못해. 가까이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들켜. 여자 같이 가다가 탁 치는 거야. 왜 쳐다봐? 예쁘니까 쳐다보는 거야. 또 그러면 나는 아닌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남자 있으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는 거예요. 장동건이 지나가면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보지. 근데 멀리 본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예쁜 절세 미인들을 갖다 바치니까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사랑하다 보니까 여자가 그 품 속에서 알랑방구 끼는 거야. 그래 남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뭐를 지어주는 거예요? 산당들을 다 지어주고 그 신들을 다 드리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고 한 나라는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내 대에는 나라를 짓지 않고 내 아들 때 가서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다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때 가서 하는 나라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지파를 떼어서 그냥 어마어마한 큰 북쪽 이스라엘 떼어서 누구에게? 그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잖아요. 르호보암이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여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여러분 우회적으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요. 직접적으로 그냥 탁 전공을 찔러서 이야기하면은 들을 텐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아멘. 요담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악한 계획보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로 왕을 삼고자 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담보다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설교를 했어요. 아마 들었던 사람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 사람과 한 5-6사람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딱 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들었을 때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것이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고 누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하면은 고개 막 숙이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행함이 있는 말이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절대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잘못됐더라, 안 됐더라.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놓쳤다든지 또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말을 못했더라. 왜 그 말을 해? 꼭 뒤에 가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을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세겜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묻어가냐 이 말이에요. 묻어가냐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제를 몰살시키고 형제를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왜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역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지역주의가 나온 거예요. 지역주의가. 그렇게 나와 관계 때문에가 중요합니까? 정말 좋은 관계라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 어떤 관계? 그렇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잘못된 것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을 몰살시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잘못을 방관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보고도 가만히 눈 감고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침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아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8절까지만. 9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목회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다 비유 맞추면서 여러분 입맛에 맞추어서 축복된 설교만 하면 돼요. 주제 설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회자로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